모처럼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서로 인사하실까요? 눈인사라도 하시고 반갑습니다. 170장 하시고 1절 4절 하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170장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4월의 첫째 주이고 특별히 부활 주일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지 성도님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싸우니 하나님, 또 우리 독생자 예수님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두 팔 벌려 축복해 주셔서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예배 중에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교동문 134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참여하는 마음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를 버리고
사망 원세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배 찬양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인생의 최대의 두려움인 죽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모르는 자들은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는 무지함으로 세상의 욕망으로 돈과 쾌락을 사랑하며 허물어질 모래성을 쌓으며 분주함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선물인 현재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만 사랑하며 사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부활의 기쁨을 모르고 인생의 길을 잃고 고난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사는 곳에서 영혼 구원의 선교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혼돈과 고통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조속히 소멸시키사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절망, 낙심, 실패, 빈곤,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이들과 청소년은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진리의 말씀으로 젊은이들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 지도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유정자들과 공직자들이 겸손함으로 봉사하며 정직하고 선한 양심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고난 대리 분열이 떨쳐버리고 이루어하오 일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희생과 섬김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부활을 경축하기 위해 준비된 중창단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신약성경 137페이지, 183페이지,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세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는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영지 중창단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신 날을 기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날마다 부활절이고 날마다 축제이지만 그 많은 날 중 많은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 최고의 축제, 최고 기쁜 날이 바로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르게 안식일 날 예배하지 않고 주일 날 예배하고, 기독교가 생긴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절 날 영직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삶에 부활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주일날 모일 때마다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인사했는가? 우리도 옆 사람하고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모일 때마다 부활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정교회는 최근까지만 해도 그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먼저 인사하면 여러분 두 번째 인사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인사할 때마다 그렇게 인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정교회를 예수를 잘 믿던 저 옛날 소련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나라가 공산화가 됐습니다. 다 공산화가 돼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한 번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이렇게 잡아다가 공산주의 이론가가 공산주의 이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기꾼인지, 기독교가 얼마나 날조된 것인지 하루 종일 가르쳤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던지 이 정도 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 하고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여러분 중에서 내가 드린 말씀에 혹시 반박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앞으로 뚜벅뚜벅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5분만 말하세요. 몇 분이라고요? 5분만 말하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5분도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5초면 됩니다. 하고는 밖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2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 청년이 나오더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장단이 맞아야지. 한 번 더. 나는 5초면 끝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들이 아무리 세뇌를 시키고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수십억의 사람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부활하셨네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봐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시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시고 확실하게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는 사람 한번 말해 봅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 누구라고요?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 용서하시고 요한복음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거기 분명히 누구라고 되어 있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여러 명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잖아요. 많은 마리아가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 출신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폐인이었습니다. 귀신이 7이나 들렸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당하고 인간처럼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 버려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 뒤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있는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던 이 마리아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어려움이 뭘까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 그렇게 자신을 사랑했던 예수님,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참히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불면서 예수님이 묻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슬퍼서 누구에게 달려갔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 말고 함께 무덤에 갔던 두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도 어디로 돌아갔죠? 집으로 그냥 태평하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그리워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죠? 한 여인은 무덤에서 울고 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 없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두 제자는 용서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들을 까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두 제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에 돌아가서 우리로 말하면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두 종류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온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받은 사랑보다도 누가 받은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것은 정말로 세상에 정말로 없는 그런 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 시체 가까이, 무덤 가까이라도 있고 싶어서 예수님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심각한 상태를 만나면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잘 나가고 예수님이 정말로 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생의 위기가 오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도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인기 스타가 되었을 때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도마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믿지를 못했습니다. 내 예수님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 속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슬픈 빛을 띠면서 내려가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제자들은 무관심하고 제자들은 다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무덤 곁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예수님의 시체라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확실하다면 그 사랑이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 사랑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갈릴리 호숫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뭘 사랑하냐면, 뭘 사용하냐면 사랑을 사용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뭘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나를 알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 똑같이 말하잖아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베드로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우리가 부활절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 에서 배워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 예수 날 사랑하심, 날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신 사랑의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셔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과 제가 다 오늘 부활절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세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 세 가지 축복, 세 가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한테 오셔서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뭔가? 그것은 울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울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13절에 말하셨어요. 여기 운다라고 하는 말은 클라이우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흑흑 우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한다는 거예요. 방성대곡을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슬픔 때문에 엉엉 소리쳐서 우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울었던지 하나님이 이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할 때, 잉태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여인아 왜 우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막달라 마리아를 깨우치기 위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정말 슬픈 일인데 그 예수님의 시체마저 없어졌으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시작. 여인아 왜 우느냐? 그것은 울으란 말입니까? 울지 말란 말입니까? 잘한단 말입니까? 잘 못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어요. 울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아멘이시죠. 왜?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야 신난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방성대곡 그렇게 크게 울고 있으니 어찌 천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찾아오고 천사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분도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정에 예배 드리신 분들도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간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디 찾아오세요?
죽음의 현장을 찾아오시고 눈물의 현장을 찾아오시고 문제 현장을 찾아오시고 아파하고 있고 통성하는 그런 곳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것을 누가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울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던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직접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90장에 보면 이런 귀한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반주를 해주시면 찬송가 90장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0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집. 3절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고 이 부활을 통해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믿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뭐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정말 사랑을 받고 정말 사랑했지만 뭘 몰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고 그 예수님이 죽는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이 너무 깊이 인상에 박혀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무덤만 생각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지만 반드시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서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15절에 보니까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에 옮겨놨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저를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모르니까 뭘 몰랐죠?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니까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동산직인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시체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 시체 좀 주세요 하고 말한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굽니까? 어떤 예수님?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마리아, 잘못된 마리아, 모르는 마리아를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마리아를 부르시고 그 마리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마리아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가 어리석었고 마리아가 부족했고 마리아가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마리아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감동일까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 그 요한과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무덤에 와 보지도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비었다고 말하니까 달려가긴 했지만 그 무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어디로 갔습니까? 시체 말로 하면 잠자려고 자기 집으로 도망갔어요. 자기 집으로 도망가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자기 잘못할까 봐.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무덤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무덤에서 방성되고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마리아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해봅시다. 마리아야. 이 시간은 자기 이름을 불러야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시작. 김기태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사 자기 이름을 부르자 마리아는 깨닫게 되었어요. 눈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믿음이 떠지고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어디다가 새기시고 손바닥에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적으면 그냥 지워질까 봐 조각칼로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날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영지교회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지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이 거꾸로 잘못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의 예수님, 참으로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 살아나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상상하면서 평생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이 뭐예요?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일어나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 걱정하지도 않은 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믿음이 적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마리아를 깨우쳐 주시고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의 두려움과 근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같이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 한 절만 더 보실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예수님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야 부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반갑던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왜 붙잡으려고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 살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셔야 됩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천국의 집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 네가 나를 본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사명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전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전도에 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전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낮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전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간증입니다. 자, 간증이 뭘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정말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문제 해결한 것, 여러분 간증한 것, 체험한 것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잘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예수 믿고 체험이 하나도 없는데요.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도 전도해야 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만난 것만 전하지 말고 두 번째가 뭘까요? 같이 할까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받은 은혜가, 물론 받은 은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체험한 것이 없고 내가 받은 것이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그 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됩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고, 전할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한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큐블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맛보고 12시간 만에 살아난 사람 600명을 조사했어요. 몇 명이라고요? 600명. 죽었다가 금방 일어난 사람 말고요. 12시간 이후에 일어난 사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더니, 연구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죽음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터이니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함으로 영생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울고 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어리석었지만 부족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나무라지 않고 그를 찾아가서 보여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고 걱정한 것을, 울고 불고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주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울음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고 멸망하고 지옥 갈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또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에 감사 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청성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감상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와 모든 삶이 부활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삶이 너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래처가 많게 하시고 일거리가 있게 하시고 일할 때 너무 눈물 나지 않도록 삶의 현장에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울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절대 감사, 먼저 감사, 하나님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기도회로 수고한 주의 종들, 오늘 또 부활절 예배로 수고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환처마다 안살해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나와 있는 박용웅 집사님, 잠깐 지내실까요? 또 조인숙 집사님, 이분들은 작년 10월 달부터 우리에게 오셨는데 드디어 등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예, 또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정숙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래요? 예, 여러 달 우리에게 다니셨는데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등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배숙희 집사님의 두 아드님이 교회 나오셨는데 잠깐 자리 일어나실래요?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숙 집사님은 이목순 집사님과 배숙희 집사님이 이렇게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광고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교회학교와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1부 예배, 2부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고 찬양 예배와 금요 철회 예배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9시 50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기도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오늘 부활절 아름다운 꽃꽂이
우리 바울암 선교에서 이렇게 헌화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생계란입니다. 조심해서 잘 가져가시고, 그곳에 또 마스크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마스크를 주었는데 여러분 잘 가져가셔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는 따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부활절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오늘 아침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사망과 무덤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부활, 문제의 부활,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부활을 믿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시는 일과 오늘 등록한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